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쓰심에 예비된 그릇, 주님의 쓰심에 예비된 그릇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주님의 예비된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 몸, 육신의 건강,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과 혼은 육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건강을 지금까지 육적인 거, 영적인 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약간 육신을 홀대하는 그런 표현도 좀 쓰긴 하는데 제가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육신은 영과 혼과 육은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육신의 건강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네, 이 구절에 과식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과식. 영어로는 서피트이고요. 그런데 이 과식이 개역 성경에는 방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과식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놓치게끔 모호하게 처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가 같은 선상에서 지금 나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만큼 과식의 위험성, 과식의 영적 해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전통에서 우리는 간음, 거짓말, 도둑질, 탐심, 정욕, 술, 담배, 이 마약 등에 대해서는 불의하다고 아주 잘못됐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왔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눈에 띄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문제로 실험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모두는 음식을 스트레스 해소나 어떤 보상심리 차원으로 또 여러 아픔의 진통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간음, 살인, 이 도둑질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분명한 죄이지요. 하지만 이 과식과 게으름은 그 종류가 달라서 레크리에이션, 오락처럼 회색지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집이든 몸이든 그다음에 재정지출, 돈이든 인간관계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결국에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잠언에서는 이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삶 어느 부분에나 다 적용되는 원리로서 게으름이나 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서 과식을 계속 습관화하게 되면 전부는 아니지만 과체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식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육적 싸움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을 영과 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탄 마귀가 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도 사랑의 수고도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계획도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주로 쓰시는 인물은 우리 주변 영향권 내 친구 관계, 친척 관계, 우리 형제들 관계에서 주로 쓰시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죽이면 우리가 그들한테 다가가는 그 영향권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마귀는 이 우주에서 가장 교활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를 속이면서 주로 어떤 일이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인데요. 결국 마귀가 얻을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폭식을 하게 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중요할진데 한 사람의 그 삶이라도 허비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나 어떤 욕심대로 혹사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영과 혼은 연합되어 있기에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일, 예를 들면 적절한 식생활, 충분한 운동이 단순히 어떤 생활 방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의 문제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한 구절 더 찾겠는데요. 앞으로 두 장만 더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고까지. 멸하시는 게 뭐죠? 데려가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구약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 성막에 지성소가 나오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지성소가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로운 얘기인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내가 내 주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주인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가?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단번 속죄이지만 순종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지속해야 할 우리 의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특별한 장애나 불치의 질병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분명히 우리 소관 밖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나 허락하심이지만 그 밖에 몸 관리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몸은 하나뿐이며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한 번뿐이기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간직되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저기 동계올림픽 러시아 소치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대표 이 프로 운동선수들은 이 정점을 고비로 해서 매년 조금씩 그 체력과 기량이 떨어집니다. 쇠퇴해 갑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젊을 때는 몸을 이렇게 축내며 살아도 어느 정도 이게 버틸 수가 있지만 그 시절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년간 방을 같이 썼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룸메이트 1년 동안 같이 방을 썼는데 저희 과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그 전체 학생 중에서 그 친구가 제일 힘이 세고 어떤 근육질에 맞는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을 해서 학원 강사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 후 한 몇 년이 지나서 다른 친구로부터 그 친구의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병동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 너무나 그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몸이 좋았던 애가 완전히 나무통처럼 이렇게 완전히 살이 다 마른 그런 뼈만 남은 몰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몸이 건강했는데 그 친구의 아킬레스건이 이 목, 기관지 쪽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게 매일 술, 담배를 하고 또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이 강의를 하니까 이 목에 많은 하중이 부담이 되다가 결국은 후두암으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은 1년도 못 넘겨서 그 아내와 4살 난 아들을 남겨놓고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은 과신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약한 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하나의 덕목에 성숙하면 다른 모든 부분의 성품에 도움이 되듯이 한 부분의 타협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한 부분의 타협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마치 물을 저장하는, 물을 가두는 그 제방에 한 구멍이 났을 때 그게 홍수가 나면 홍수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듯이 사람에게 있어 그 구멍이 교만이든 식탐이든 정욕이든 원한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의 악이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결과가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음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식은 결국 몸이라는 장치의 연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는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에 자칫하면 음식을 잘못 사용해갖고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또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의 경험담인데요. 음식을 잘 절제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비해 하루 3끼를 뷔페식으로 아침은 든든히, 점심은 배불리, 저녁은 만찬으로 거하게 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 민감성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게으름과 가식은 치명적인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기적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기적인데요. 운전하는 방식, 돈 쓰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섬기는 방식에까지 이기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적 건강에 게을러지게 되면 영적 건강에도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조금씩 거두어 가시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어요. 이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이 문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통찰과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 시기, 질투, 또한 남들의 무시, 험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별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사회는 끼리끼리 같은 계층 간에 주로 직장이나 어떤 그 조직사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돼 가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문제가 끝이 없죠. 이 문제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더 나아가는, 더 업을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에 관한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5세로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께서 정치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정치 과정에서 27년을, 무려 2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있었던 그 깜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그 침대 하나 들여놓을 공간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좁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27년 동안 어떻게 보냈냐면 매일매일
그 자기 감방 안에서 제자리 뛰기, 잇몸 일으키기, 여러 가지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서서 할 수 있는 거, 자기 몸을 계속해서 몸을 이렇게 연단을, 단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75세가 되어서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만일 그가 감옥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다면 아마도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80세까지 아마 그 임기를 마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노인분들 보시는데 우리가 몸과 이 머리를 노년까지 잘 유지하지 못한 결과로 나이에 비해서 일찍 그 삶의 역할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좀 지식이 부족해도, 학벌이 좀 부족해도, 하다못해 영역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목회를 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목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인간은 40대부터 근육이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심장과 폐가 약화됨으로 오는 노화의 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이 40대와 이후로 해마다 1%의 비율로 근육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근육의 양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 몸에 맞는 젊어서부터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각자 체력에 맞는, 나이에 맞는 그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오래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어떤 그런 육신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예비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거르고 포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마다 은혜와 영적 활력 가운데서 자라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5분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TV를 연속극을 1시간 먼저 볼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먼저 보게 된다면 아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싹 닫아갈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TV를 안 보거나 TV를 적게 볼 수 있는 그 분위기, 어떤 그 의지,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을 먼저 할 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죄 같은 것을 안 지을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일상적인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마저도 그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과 우리 육신적인 어떤 일반 사소한 이런 일상생활을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이 또한 영적 싸움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 감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죄의 습관, 오래된 죄의 습관이 혹시 있으십니까? 단단히 굳어진 오래된 그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의지, 윌링 마인드, 자기 어떤 의지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먼저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금식 기도를 병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마귀 들려 그 시달리는 아이가 나오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통째로 빠져 있어요. 한 구절이 아예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있는데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물론 은사주의 교회,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금식을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구원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활용한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금식이란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왜 그러냐면 이런 오래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죄의 습관은 단순히 기도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맞붙어 갖고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과 또한 우리 영적 능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목표를 계속 업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대한 보상은 단지 나쁜 습성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그 문제, 옹박혀 있는 문제, 저 깊숙이 박혀 있는 자기만의 문제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컴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되는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아울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유명 주연 배우가 그 배역을 맡게 되면 몸짱 역할의 그 배역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먹고 싶은 뭐 이런 것들 다 극도로 절제하고 오로지 몸 만들기에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러시아 소치에서 지금 올림픽 그 참가 선수들이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또 흘렸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의 그 인내와 절제 속에서 그런 금메달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대가가 없이 그냥 올 수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단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 구원 이후 순종의 삶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시기도는 무엇이냐? 하루에 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기도라 하는데요. 한번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했는데요. 하루에 몇 번이 되었든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기도라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정시기도는 식사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 3번 밥을 먹을 때 하는 그 기도를 정시기도라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이 식사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시기도가 습관이 되어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시로 우리는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시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에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뭐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보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아주 영적 미숙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좀 전체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위해서 1분 기도, 그 다음에 점심때 1분,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 1분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는 것,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들을 좀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학생들한테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초부터 우리 삶의 모습을 좀 기초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정착이 되면, 습관이 정착이 되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 읽는 것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지론이 그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것을 몇십 년 동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일단 제 주관으로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설교의 그 제목이 주인의 쓰심에, 원래 주인의 쓰심에 예비된 그릇으로 제가 올렸는데 주님의 쓰심에 예비된 그릇으로 이게 좀 한 글자가 좀 이게 바뀌어 나왔는데,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예비된 그릇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그릇에 대한 부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음식을 담는 것이죠. 그 음식이 담겨져 나온 그 그릇, 그 음식을 다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안 해두고 그냥 귀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릇으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 그 역할을 우리가 그릇된 몸으로 그 역할을 하고 나서 그것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그 역할이 구령, 전도이든 또는 설교이든 강연이든 수업이든 또한 구제이든 어떤 봉사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깨끗한 그릇으로,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고 나면 어떤 자기 생각, 자기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온갖 이런 잡생각으로 꽉 차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갖고 그 역할을 맡기 전에 깨끗한 그릇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그릇을 언제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각자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 본분에 충실하며 부지런히 수고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 또한 가장 보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날에 우리 자신이 그 본분에 맞게 흉실하게 열심히 살지 못했다면 그 시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충실하게 그 본분에 맞게 열심히 살았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바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